여러분,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지만 오늘 특별한 이 감사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사람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초상화가 참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가장 많이 본 초상화라고 하면 바로 이 초상화일 거예요. 예수님의 이 초상화 많이 보셨죠? 누구나 다 많이 본 최고로 유명한 그런 초상화입니다. 이 초상화를 그린 사람이 솔먼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솔맨은 이 초상화 덕분에 아주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참 가장 사랑받는 이 화가로 데뷔를 하고 사람들에게 유명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맨이 이 예수님의 초상을 그리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는 1917년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생각지도 않은 질병이 걸렸습니다. 젊은 나이에 중병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사가 당신은 임파선 결핵이요 하면서 이제 그에게 참 험한 그런 듣기 어려운 진단을 줬어요. 이제 당신은 살 날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솔맨은 참 마음에 팍 무너지는 것 같아요. 걱정과 불안과 또 아내와 자식에 대한 이 염려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몹시 괴로워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위로하면서 여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남은 인생을 감사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이 3개월이 얼마입니까? 여보, 그 천금 같은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이제까지 물론 당신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지만 이제 지금부터 3개월은 참 앞으로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갑시다. 이 3개월 동안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솔맨은 이 아내가 한 이야기를 곰곰하게 생각한 끝에 그거 참 좋겠네. 어차피 뭐 사는 거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지 말고 3개월 동안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겠노라고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입을 열 때마다 감사하며 노래하며 기뻐하면서 그 세월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그림을 그린 사람인데 이 그림이 내 인생의 마지막 작품이다 생각하고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감사하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그림을 이제 3개월 동안 감사하며 멋지게 그렸는데 몸은 갈수록 나빠져야 되는데 3개월이 되면 이제 죽음이 가까워서 힘이 없어야 될 텐데 오히려 그렇지 않았어요. 팔에 힘이 더 생기고 얼굴은 그냥 반짝반짝해지고 오히려 걸음걸이는 더 활기찼습니다. 야, 이거 놀랍네. 의사는 분명 3개월을 얘기했는데 내게 왜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날까? 건강이 더 좋아질까? 그래서 의사에게 가서 다시 한번 진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의사가 그를 진단하며 깜짝 놀랍니다. 아니, 당신 그동안 3개월 동안 무슨 약을 먹였길래 이렇게 건강이 좋아졌어? 아이, 당신이 걱정하던 이 진단 나왔던 임파선 이런 질병, 암과 같은 것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어. 깨끗합니다 하는 그런 건강의 이 참 완전함을 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답하죠. 무슨 약입니까?
약이란 건 저는 먹질 않았습니다. 다만 아내가 권고해서 감사의 약을 먹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았더니 이런 결과가 이루어졌네요. 그러니까 의사가 얘기합니다. 감사, 그게 바로 명약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고 최고의 치료제고 최고의 이 약이었군요. 그러면서 그를 높이고 이제 완전히 질병에서 나은 것을 선언하더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볼 때에 이 솔맨이라는 사람이 감사하면서 그림을 그릴 때에 자기 육신의 병나 모든 질병이 사라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 이것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도 감사하며 살 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건강에, 우리의 미래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참 감사하는 그런 사람 하나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병 환자들이 모였습니다. 이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사람이 많은 곳에는 갈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이것은 부정한 병이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문둥병이라고 옛날에 애들 이야기했는데 한센병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이 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그럽니다. 또 자꾸 전염시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이제 집에 있지도 못하고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혹시라도 자기들 앞에 오면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하면서 큰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소리 듣고 아이고 저기 나병 걸린 사람이 있구만 그러면서 멀리 이렇게 가도록 한 것이 바로 이 나병 환자의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들은 용기를 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12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12절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까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당시 사람 옆에 가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어디서 여기 왔느냐고 돌로 던지며 그를 해코지할 수 있지만 그것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주님을 만날 목적으로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들이 한 이야기가 뭐냐, 13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13절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랬어요. 소리를 높였어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만 한번 해보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지, 잘한다, 잘해.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고쳐주시는 그런 사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은 간절한 기도예요. 나는 사람들에게 냉대받고 누구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만이 고쳐줄 수밖에 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나갔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말이 3번이 나오는데 이 3번의 말씀마다 예수님은 다 응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보면 이제 그 참 맹인 바디메오, 맹인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갔어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며 나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눈 질병을 치료하여 주신 사건을 보게 됩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보면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가서 기도할 때 바리새인은 교만한 기도를 하지만 세리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를 용서히 이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3번째로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한 사람은 누구냐?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나병 들린 10사람들이 나가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질병이나 가정의 어떤 문제나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 이 나병 환자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치료하심이, 주님의 고쳐주심이 우리 가정 속에, 내 심령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랄 때 그 자리에서 고쳐주신 예수님이 아니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하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 듣고 그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가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했느냐? 우리가 코로나로 한참 유행할 때에 코로나 기간에도 어쩔 수 없이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간다든가 또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든가 어떤 일을 우리가 추진하고자 할 때에 반드시 가져가야 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코로나 음성 확인서. 코로나 검사해보니까 문제 없더라.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이것을 가지고 비행기도 탈 수도 있고 어떤 특별한 이 모임이나 어떤 회의도 할 수 있는 곳에 나갈 수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하는 것은 음성 확인이에요.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이 나병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나아졌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친구를 만나도 됩니다 하는 그런 확인증을 받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봐. 내 몸이 깨끗해질 거야. 주님의 약속이요 말씀입니다. 그럴 때 그들 웃기지 마시고 지금 고쳐주세요. 지금입니다 하고 고집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 10사람이 가서 제사장에게 이 말을 해라, 내 몸을 보이라 할 때에 다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순종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한 모습으로 나와야 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에 고침받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가는 거예요. 열심히 뛰어가다 보니까 몸이 이상한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니까 손이 멀쩡한 거예요. 손톱이 괜찮아요. 상대방의 얼굴도 괜찮아요. 보니까 내 얼굴 이상 없어요. 몸도 벗어보니까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이건 나았네, 깨끗하네. 다 하나같이 우리 몸이 나았다 이거예요. 제사장에게 가는 순간에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럴 때에 다른 사람은 다 그냥 가게 되고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오늘 15절에 말씀을 합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아멘. 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더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다 갔어요. 제 갈 길로 갔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또 그는 돌아와서 무엇했느냐? 16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서 무엇을 했습니까? 감사하며 예수님 발에 엎드렸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평생 고생했는데, 이것 때문에 집에도 못 갔는데, 이것 때문에 내 할 일을 못했는데 예수님 고맙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할 때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3가지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면 17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니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너희들 10사람 중에 안 나은 사람 있냐? 다 나았죠. 그 10사람 다 깨끗함 받았지. 예. 두 번째 질문이, 분명히 10사람 깨끗함을 받았는데 왜 너 혼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하는 거예요. 그 9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르셔서 질문한 건 아니죠. 다 감사할 텐데 9명은 어디 갔어? 어디 갔어? 한 사람만 돌아온 것을 보고 기뻐하시면서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이 18절이죠.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랬어요. 이 이방인 외에는 없느냐. 10사람 가운데 9명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이방인 외에는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이나 취급하고 아주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은 우습게 여겼지만 그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이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감탄하며 칭찬하며 그를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0사람 중에 9사람은 어디 갔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 9은 어디 갔느냐 하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모든 것을 감사로 받고 감사로 해석하고 모든 것을 감사의 렌즈로 볼 때에 모든 것이 은혜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모든 일에 범사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감사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우리에게 아름답게 임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이제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오늘도 여러분 속에 아름답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마음을 놓고 감사하면서, 존 록펠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세계적인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빛과 그림자를 가진 그런 인물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더러운 자본가라 이렇게 하고 이 평을 받는 안타까운 인생이었는데,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애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43세에 석유 회사를 석유하면서 최고의 이 부자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55세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은 일생일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정밀 종합검진한 결과 그는 이제 1년을 넘기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질병에 헤매게 되는 것이죠. 그는 먹지도 못합니다. 아무리 벌어봐야 뭐합니까? 먹지도 못하고 쓸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이 처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이어받고 항상 제일 앞자리에 앉아라,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것 10의 1조를 분명하게 드려라 하면서 믿음의 10가지 원칙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돌아보니까 잘못한 것 투성입니다. 제 믿음은 형식적이었습니다. 제 믿음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믿음도 형식적이고 11조도 형식적이고 모든 것이 형식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무릎 꿇고 회개하며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새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록펠러 재단을 세우게 되지요. 그래서 그가 들어온 수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씁니다. 그리고 들어온 11주만 계산하는 이런 한 부서를 두어서 그것을 가지고 많은 학교, 자선기관, 병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막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는 98세의 일기로 끝나게 돼요. 55세까지밖에 살 수 없던 그 사람이 98세까지 살면서 더러운 자본가라겠던 그 사람이 이제는 위대한 자산가로 이름이 바뀌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98세 죽음이 가까웠을 때에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제가 55세 때 죽음이 가까웠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때를 기억을 하시죠. 하나님, 다시금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55년간은 이제 전반기 쫓기면서 불행하면서 허망하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이제 43년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삶의 방향을 바꿔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의 병이 오히려 내게 큰 은혜였고 축복이었고 감사의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제가 이렇게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게 하고 더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조용하게 눈을 감고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살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항상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 감사로 살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셔요. 한번 같이 합시다. 감사하면 축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감사하면 축복의 열매를 맺어요. 어떤 열매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주님은 이제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은 그에게, 엎드린 그에게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말씀.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의 질병, 나병 여기에서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구원의 은총, 이제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받는 그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까지도 허락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감사하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나게 높은 이자까지도 하나님께서 쳐서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문을 열면 축복의 문은 저절로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감사의 문을 닫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토록 주시려고 했던 축복의 문도 자동으로 닫힌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감사 없이 축복만을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잊지 말고 감사하며 때마다 일마다 감사하며 감사할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준비하신 축복의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나는 9사람인가 10사람 가운데 그냥 지나가는 9사람인가, 아니면은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인가? 오늘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도 있어요. 물질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도 있어요. 또 찬양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우리는 글로서도, 편지로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그 글도 쓸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는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에게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제게 얼마 전에 편지가 하나 왔어요. 그래서 이 감사 편지인데 여러분께 함께 읽어드려도 이 시간에 참 좋을 것 같아서 편지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에 잠깐 나왔다가 이제 다시 직장에 복귀함으로 이사를 가느라고 떠났던 분인데, 안녕하세요 박영수 목사님, 그리고 백운호수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강유라라고 합니다. 약 4개월 전 이곳 백운밸리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사 오면서 집 근처에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첫 주일 예배 드리러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 것을 느끼며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첫날 교회 들어올 때에 한 부부께서 주일학교 가던 어린이에게 오랜만에 본다고 반갑다며 용돈을 주시던 모습, 아이들이 놀이터처럼 교회 복도를 뛰어다니는 모습, 거창한 악기와 밴드가 아니어도 박수치며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 화려한 미사여구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시는 기도와 말씀, 예쁘고 정갈한 주보, 교회 주변의 아름다운 풍광, 교회 오고 가는 길까지도 모든 것이 아름답고 감사했습니다. 어릴 때 다니던 교회 생각도 나면서 매주 웃기도 울기도 하면서 감격 어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감격과 감사함은 새벽 예배에 참석하면서 더 커졌습니다. 교회 규모를 볼 때 몇 분 정도 계시겠거니 생각했던 새벽 예배에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그것도 나이를 불문하고 어르신부터 젊은 사람들까지 골고루 오신 모습을 보고 백운호수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건강한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봄부터 여름까지 여러 행사와 사역들이 있는데 사정상 제가 참여하지 못했지만 교회가 하나 되고 지역사회를 돕고 또 다른 교회를 돕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들에 에너지를 쏟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집중하는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계속 다니고 싶지만 다시 이사를 가게 되어 지난주가 백운호수 교회에서의 마지막 예배였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도 저 혼자 교회의 정이 많이 들었나 봅니다. 생각날 때마다 백운호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려고 했는데 건강하게 사역하는 교역자분들과 또 멋진 성도님들께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편지를 써봅니다. 늘 차분하지만 힘있게 말씀 전해주시고 새벽마다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박영수 담임 목사님, 진정성 느껴지는 찬양과 기도와 감동이었던 이승민 목사님, 열정이 넘치는 찬양과 설교해 주신 이하수 목사님, 성함을 모르지만 예배당 입구에서 또 언제 어디서나 웃으시며 성도들 인사해 주던 이 첫 백운호수교의 첫 인상과도 같았던 어떤 장로님, 새 가족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주시던 권사님, 그리고 제가 모르는 백운호수교회 성도님들 모두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지금처럼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길 축복합니다. 저도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양육에 힘쓰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편지였어요. 참 감사하죠. 또 이분에게도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박수를 올려드리는 것 얼마나 좋은지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에 이루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어제도 붕어빵 전도를 하는데 지난주에 말씀했던 회장님 또 오셔서 아주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가시면서 목사님 정말 우리 백운호수 교회를 볼 때에 희망이 있습니다.
모든 다른 데는 전도 가면 사람이 없어요. 또 연로하신 분들만 나와서 하는데 이 젊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 보고 큰 도전 받습니다. 제가 힘 있는 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분이 식사라도 하시라고 또 봉투 드렸을 때에 이런 교회는 만나보지 못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함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함으로 모든 것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감사한 일들만 더욱더 생겨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홉 사람처럼 은혜 똑 따먹고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늘 돌아와서 감사하는 한 사람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영광 돌릴 때에 그 감사가 온 교회에, 온 사방에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